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 가운데 오늘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그 유혹, 이 템테이션 또는 이 시련, 이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이라는 이 그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악한 사물 또는 악한 행위 또는 악인, 악한 사람들 둘 다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이 악인과 악한 마귀를 둘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험과 이 악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의 의미를 잘 아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의미와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산상보음 117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과 어떤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그 테스트나 훈련 같은 이 시험에 대해서 그 주체를 분명히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이 시험하는 주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죄를 범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인간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를 기다릴 때가 공격합니다. 그때가 사실 넘어지기 쉬운 그 순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해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시험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험이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잿된 품성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아까 11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품성에 있는 악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드러내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그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악이라는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악한 행동이나 악한 사람,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사단은 이해하겠는데 악한 사람을 지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행위나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다른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시험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의 악, 그러니까 품성의 악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잿된 품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잿된 품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한 예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스가랴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스가랴 3장 2절에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불에 잘 타도록 어떤 우리가 장작을 태우든지 할 때 불을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지기계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 불을 뒤척뒤척 할 때 하는 그 나무를 표현합니다. 그 나무가 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검게 그슬린 나무의 모습을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이 말씀을 산상보훈 117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의 표상적 예언을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의 사자의 바른편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며 사자가 그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에 대한 사단의 태도를 나타낸다.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후에 하늘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잿된 품성의 악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잿된 품성, 이 품성의 악한 이 품성이 어떤 때에 드러나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영육간에 약해져 있을 때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 품성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아주 열심하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 건강 법칙을 어기며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잿된 품성을 건드려서 이기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이 지각은 무뎌지게 됩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통제력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품성에 악이 드러날 때입니다. 시험에 넘어질 때입니다. 죄를 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저 시험에 넘어지기 정말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의 품성은 악합니다. 정말 죄된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정말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스스로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의 기도문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음 117쪽에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품성에 이 악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21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준비하고 지도하신 길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혹시 넘어져서 제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라고 고사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스가랴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은 완전히 엎드러진 자가 아니라 내 피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선 내 아들과 딸이라고 대변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에 그분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하나님, 저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산상보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에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우리의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하늘의 능력으로 시험에 대항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늘 우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능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세상과 온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잿된 이 품성에 있는 악을 극복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이기적이고 잿된 품성을 가진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내 품성에 있는 악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지금 당면한 시련과 어려움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바로 은혜의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제 안에 모시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 문을 열고 모시길 원합니다. 제 연약한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산상보험 118쪽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일한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량물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그 영적인 투쟁의 결과에 대한 운명이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선악간의 싸움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잿된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핸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잿된 품성이 조건이 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잿된 본성을 건드릴 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런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